서울중앙교회는 절 친정집에 온 그런 심정입니다. 편안하고 또 저희의 영적 어머니, 또 누님, 형님, 아우 아직도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지구 장로님 기도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지난 한 주간은 저희 KPM 선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총회적으로 큰 영적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복음, 함께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저희 KPM 선교사들이 현역 선교사들이 496명인데 무려 410명이 참석했습니다. 선교제 가서 1년이 안 된 선교사를 빼놓고는 전부 왔고, 또 제가 본부장할 때 늘 강조했던 현장 중심 선교를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36명의 선교 현장의 지도자들, 우리 KPM 선교사들하고 동경하는 선교사님, 지도자들, 현지인들로 오셔서 함께 어우러져서 세계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들을 나누었습니다. 교단에서도 약 한 1200명 정도가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등록을 하고, 또 잠시 오셨다 간 우리 목회자 성도들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참석하는 아주 큰 대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단에 지난 7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역사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70년을 또 향한 비전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오늘은 전 우리 고신 교회에 우리 선교사들이 다 흩어져서 또 설교도 하고, 또 35개 노회에 선교대회도 하고, 또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은 우리 410명의 선교사들 또 대회도 하고, 어쨌든 한 2주간은 교단적으로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기쁘고 가슴 벅찬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참석하고 또 마치고 또 서울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그 기대와 또 관심이 있는데, 과연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이 그 복음의 일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남은 그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서도 우리를 불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일꾼이 가장 중요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불러주신 주인의 마음을 읽고 그 주인이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좋은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꾼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그 주인의 마음을 늘 읽으면서 주인이 뭘 기대하는가를 아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시간이 조금 있어서 서점에 가서 요즘 신간들의 책을 쭉 한번 훑어보면서 아주 특이한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한 코너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우울한 나를 위한 마음 챙김 가이드. 그래가지고
우리 우울한 현대인의 마음에 대한 책들이 한 20여 권 정도 신간으로 모아놓은 그런 코너를 보면서 그 책을 열심히 제가 훑어봤는데, 정말 이 시대에는 현대인들이 많은 그 좋은 환경과 또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현대인들의 우울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작가들도 많구나. 그래서 어떤 지정의가 있다면 정말 지적인 어프로치보다는 그 마음의 어떤 문제, 정의 문제, 감정적인 문제가 우리 현대인들을 많이 외롭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울한 마음이라든지, 왜냐하면 급변하는 시대의 환경, 또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의 개발로 인해서 그 아날로그 세대의 우리 나이 드신 분,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따라가지 할 게 없는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의 인생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도전이 여전히 저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복음 전파의 어떤 긴급성이라고 할까요? The urgency죠. 긴급성. 또 하나는 이 긴급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어떻게 콜라보레이트, 함께 협력을 하고 협업을 할 것인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한계가 있는데 이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를 하고 긴급성을 느끼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죠. 특별히 이제 포도원 일꾼을 부르시는 주인의 마음,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끼었고 별이 하나도 없고 이제 내일이면 소나기가 올 것 같은 주인의 마음에 포도는 다 익어서 이제는 빨리 따지 않으면 다 떨어져서 썩어버릴 것 같은 그 긴급한 그 마음.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들의 농사는 포도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빨리 따야 되는데 일꾼은 없고 소나기는 올 것 같고 그 안절부절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침 새벽 6시,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5차례나 그 일꾼을 찾으러 시장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주인의 모습.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서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다 일을 마치는 그 오후 5시간 시간에도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찾으시는 그 안타깝고 긴급한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 글로벌 월드,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망원경, Where are you going now?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는 내가 하루하루에 현미경적으로 성실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너무 현미경적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잃어버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론리네스, 외로움, 고독에 우리가 오히려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도 우울해져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렇게 희석되어 버린 그런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리스도 없이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이 이 세상에 있음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그 종족 집단 수는 17,353개의 그 미전도 종족, 그건 이제 7,248개. 다시 말해서 보고마율이 2% 이하인 미전도 종족이 7,248개. 그리고 또 복음을 전혀 들을 기회도 없는 그 3,072개 종족 집단, 이 인구가 2억 9천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며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전해지면 그제야 내가 오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거의 3억에 가까운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소망이 될 때 우리의 내일이 밝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에 기쁨이 있고 그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사실 세상적인 꿈이 있었습니다. 멋진 세계 교회 건축을 전공해서 하나님 어쨌든 교회 건축을 하든지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렀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영혼의 건축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섬김을 지난 연말까지 41년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저희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대학과 선교대학원 졸업식을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죠. 아마 재작년에 여기 어떤 우리 저희 제자들 리더십이 뭐 학장도 하고 다 이제 교수가 했는데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이양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대학생들 졸업, 대학원생들 졸업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진을 보내왔는데 또 일꾼으로서 감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양을 하고 왔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또 선교 현장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일꾼을 배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후 5시라는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소망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후 5시간이라는 시간에 아직도 스승이고 있는 일거리를 없어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 인생의 평생을 이렇게 외롭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포도원 주님이 만납니다. 너는 왜 온종일 여기 스승이고 있느냐 할 때 나를 일꾼으로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죠. 아무도 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뭔가 일거리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서 포도원 일꾼이 주인이 찾아가서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오후 5시간이라는 시간은 소망이 없는 시간인데 그 인생에 있어서는 소망도 주었고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님께 주셨습니다. 아침 6시에 들어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보다도 1시간 라스트미닛 마지막 1시간을 주님을 해서 포도원 주인을 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후 5시에 불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6시대에서 이제 한 대 내려는 임금을 받을 거 생각하고 관심은 다른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오후 5시에 불러준 곳에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에서 포도 따는 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우리 가운데는 새벽 6시에 들어온 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들어온 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오후 5시라는 종말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마지막 때 징조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들, 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경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민족 갈등, 뭐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지 않고 중동의 분쟁, 핵 문제들, 또 기근과 지진, 뭐 기후 변화, 세계 식량 위기, 자연 재해의 증가들, 거짓 선지자들, 뭐 도덕적인 붕괴,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시대, 그리고 이런 많은 그런 징계들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이 가까울 때 가까웠다고 하는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이 오후 5시에 아직도 주님은 일꾼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일꾼은 일꾼인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을 주님이 찾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케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안다면 오늘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 나설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복음의 긴급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시장에 나가 사람을 찾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초대는 현재형입니다. 복음은 항상 현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탄은 늘 연기하기를 우리에게 종용합니다. 다음 기회에 하지 뭐, next time. 그러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지난 목요일 날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본부장 할 때 함께 일했던 우리 강하전 선교사의 사모님이 심장마비로 천국을 갔습니다. 그 사모님이 안 보여서 우리 김현실 선교사를 왜 안 왔니 그랬더니 몸이 좀 아프다고 선교대에 안 오고 집에서 기도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강하전 선교사님이 목요일 선교대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화장실에서 그냥 심장마비로 천국을 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국에서 많은 사역하고 핍박 가운데 추방되어서 여기서도 부산에서 선교사, 유학생들, 중국 선교사들의 영적 어머니로 애쓰고 수고하는데 55세예요. 아이들, 딸 둘이 있고 핸디캡 아들이 하나 있고, 핸디캡 아들을 케어하고 또 중국 유학생들을 케어하고 목회하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세요? 아직 55세, 할 일이 많은데, 맨더린도 정말 잘하고 그 사랑이 풍성한데.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내일의 시간을 보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적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방해주 장로님, 우리 어르신, 정말 교회를 평생 지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장수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병들로 불러가시더라고요. 적어도 우리에게는
나타나 보이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마지막 때 오후 5시라는 영적인 시간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오후 5시에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오후 5시에 나의 남은 삶과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나를 계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책임이고, 그 살아간다는 것은 행동 이전에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내 마음이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에 뭔가 정말 그 마가복음에 나온 일꾼들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 들고 나온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을 때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고 주님을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은혜의 절대성을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고 오래 봉사했는 게 아니라 이 은혜 받은 사람은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히려 일찍 들어온 사람들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굉장히 야단을 맞습니다. 20장에 제가 한 절만 읽어볼게요. 13절, 12절에 이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하여,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 일했는데 왜 종일토록 수고한 우리와 같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나의 한 대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14절,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굉장히 중요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평가가 때로는 내 중심으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섬기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은혜의 절대성인 거죠. 오래 믿고 오래 믿었지만 오늘 본문에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은 그 마음에 포도원에서 포도 따는 영혼을 따는데 삶의 초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6시 되면 임금을 받고 집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생각, 나를 불러주신 주인에게 더 베스트를 드려야 돼. 최선을 다해서 포도 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남은 과업을, 오늘 주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3억의 인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동력,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제 성경의 이제 마지막 때 키워드가 뭔가 하면 협력입니다. 협업, 콜라보레이션, 아니면 togetherness, 아니면 work together, 그리고 뭐 networking,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복음의 일꾼들로 나타나는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타르겟은 중풍병 들린 한 친구입니다. 영혼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영적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 외롭고 이 중풍병자는 정말 정신은 말똥하지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 기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실 때 또 많은 문의로 인해서 이 예수님께 데려오기 힘들 때 이 내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 것에 가져왔다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거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복수인데 4명의 들것을 가지고니 소위 말해서 복음의 일꾼들과 영적 중풍병자를 도합 5명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의 역사를 해 주신 거죠. 작년에 한국에서 그 세계적인 그 로잔 제4차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약 200개의 나라의 한 5천여 명이 인천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함께 투게더네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선교계에서도 이제 유럽이나 북미 지역이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지금 크리스찬니티 비율을 보면 적도를 해서 북쪽이 20%, 오히려 남쪽이 많습니다. 사우스.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또 라틴 아메리카가 세계 선교에 지금 기선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저기 코미밤이라고 파나마에서 약 한 1,500명의 이 제2, 3세기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 지도자들을 모여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남은 과업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또 서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서구 선교가 잘했던 것들을 배워서 함께 더불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싱글 파이트라 탑다운식으로 누가 위에서 아래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동력들, 함께함, 그리고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이 보여준 이 동력의 모습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자신의 친구가 그렇게 중풍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긴급성과 그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을 감수한 그 헌신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려줄 거라는 확신, 영적인 다이나믹스를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보죠. 이들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은. 그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사랑이었죠. 아가파오적인 사랑. 그리고 그들은 믿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했습니다. 때로는 연약한 자 대신 믿음으로 들어올리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또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들어올리는 우리는 그 동력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창의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동력을 했습니다. 길이 막히고 아무 길이 없을 때 앞으로 뒤로 옆으로 다 막혔을 때 지붕으로 올라가서 방해물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과감한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창의적인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동력이라는 것은, 함께함이라는 것은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지혜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잘 안 될 때 아예 다음에 하지 뭐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어떤 그 태도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영적 회복을 위한 그 궁극적인 동력은 정말 이들은 단순히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동력이 된 거죠. 저는 사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의 사역을 하고 현지인들에게 다 이양을 해주고 이제 현지인들이 정말 인도네시아 교회와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이슬람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뒤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떠나왔습니다. 제가 에반겔리아 대학교에 부르심을 받고 상당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은퇴를 하고 지금 뭐 내가
미국에 가서 학교를 맡아 산다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될 텐데, 근데 그때 이제 이 단어가 생각이 난 거죠. 일꾼이라는 생각은, 한 번 일꾼은 영원한 일꾼이다. 제가 뭐 선교적 경험도 있고 뭐 학위도 있고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주인이 부르면 일꾼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반겔리아 의대원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30년 전에 고 이근삼 박사님, 우리 교단의 고신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이근삼 박사님이 미국에 가서 세운 학교고, 크리스찬 대학교로서 정말 꿈을 꾸고 세웠던 학교인데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했을 때는 거의 학교가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위기의 상황에서 아마 구원투수로 현장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투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사무처장 교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첫 말이 이거예요. 총장님, 다음 달 되면요 교수님들 월급 줄 돈이 하나도 없어요. 바운스가 나니까 한 30만 불 더 론을 해야 된대요. 기근도 안 차더라고요. 학교가 론을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떡하죠? 근데 학교가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그만두고라도 동력이 죽어버렸어요. 동력이 없더라고요. 뭐 교수도 있고 학교도 있는데 그 30년의 역사라는 짧은 역사도 아니고 큰 건물도 2개씩이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학교 문을 닫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를 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갖다 넣었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에반겔리아 대학이 저를 인도네시아 사용한 것처럼 전 세계의 각 나라에 사람을 키우는 일, 지도자를 키우는 일을 위해서 왔는데 이거 보니까 뭐 엉뚱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잘못 뽑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께 좀 원망도 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10개월 돌아볼 때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교가 살아나고 있어요. 영적 동력도 회복하고 재정적으로도 오랫동안 마이너스였는데 이제는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학교를 보면서 또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추수밭을 보면서 2가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을 줬는데 그 하나는 다음 세대의 미국의 우리의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우리 고신이 갖고 있는 너무 귀한 자산이 뭔가 하면 SFC예요.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여러 선교단체들이 문을 닫는데 우리 자녀들 SFC는 서부에 동부에 연간 선교 수련회 하면 300명, 400명씩 모이고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이 에반겔리아 대학이 앞으로 적어도 그 MZ세대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10% 정도라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교수들 계속 리크루트하고 영어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뭐 프로그램이 한 8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영어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면서 교수들을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한 200명 정도 학생들이 14나라에 있습니다. 나 여러 나라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이제 아프리카가 54개국인데 아프리카의 각 나라에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이 마지막 꿈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43명이 지난주에 졸업식을 하고 왔는데 가나라든지 우간다라든지 저기 앙골라, 모잠빅 이런 데 저희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아프리카에 제가 가서 졸업식도 인도하고 MD부 학생들 25명 또 이렇게 서도 받아들이고 우간다에 지금 아프리카 54개국의
지도자들을 준비시키는 베이스 캠프를 하나님께서 또 캠프스도 주셨어요. 지난달에 유럽에 우리 총회 갔다 왔는데 유럽에 또 우리 교회들 또 그 스페니시를 사용하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또 스페니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40년 동안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사업을 하셨던 박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지금 뭐 스페인 한인회 회장이신데 그분이 이후에 이제 이사로도 하고 그렇게 어쨌든 유럽의 지도자들을 준비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미에도 스페니시 프로그램을 열고 감사하게도 지난 봄에 인도네시아 박사과정 인도네시아 말로 하는 박사과정을 열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세계를 보면서 일꾼을 찾으시는데 일꾼을 키워낼 수 있는 일꾼을 준비시키게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해 주셔야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왔어요. 제가 2월 달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만 불만 주세요. 100만 불. 14억인데 100만 불 정도가 있어서 젊은 교수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에반겔리아 대학교를 이끌어갈 차세대 교수 요원 발굴 및 지원과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재원 마련. 그러니까 우리 이사들이나 교수들이 다 웃는 거예요. 지금 만불도 힘든데 무슨 100만 불이냐고. 근데 제가 그 회의하고 좀 힘이 빠져서 집에 와니까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한국에서. 제 제자 가운데 LG 다니는 젊은 부부가 선교사님 힘들죠? 미국이 많이 힘들죠? 왜? 그랬더니 저희 부부가요. 원래 선교사님 사역 위해서 2만 불을 헌금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내면 되죠? 내구자? 그랬더니 네? 내구자? 아니야 그런 게 있다고. 근데 이제 그때가 2월 달인데 환율이 되게 높았을 때요. 2만 불 같으면 거의 3천만 원이에요. 그걸 2만 불을 매일 이틀 동안에 보내온 거예요. 그건 저희 사람하고 이게 하나님께 컨펌하시는구나. 일하게 하시는 거구나. 저희 부부가 우리도 그러면 1만 불을 헌금하자. 우리도 2구자 하자. 그 다음날 교수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저도 1구자 할게요. 뭐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에 놀라지 마세요. 62구자가 된 거예요. 31만 불. 안 놀라시네? 한 4억이 모여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거는 아주 적은 예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을 서바이벌 모드 그냥 살아가는 그 컴포트 존 아주 안전지대를 만들고 그냥 살아가는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충 우리 가정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잘 크고 뭐 먹을 거 준비돼 있고 그럼 땡큐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일꾼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일꾼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도전들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많은 교수들이나 사람들이 그래요. 총장님 와서 학교가 정신이 없어졌대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요. 막 새벽부터 밤까지 학교에서 하고 뭐 사고 하니까 선교사는 저렇게 사나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들하고 직원들 다 가르치려고 그래요. 선교적 DNA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 학교에 오지 마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좀 얼전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함께 제가 늘 강조한 pray 3P 있잖아요. Pray together.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Proclaim together.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런데 Pay together 그러면 소리가 없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100만 불 주셔야지 젊은 유능한 교수들도 우리가 좀 채용도 하고. 제가 계속 선교지에 가려고 그래요. 가서 사람들 면담해서 그 나라의 바울 같은 사람을 내가 확신이 오면 멘토링을 해서도 키우려고 그래요. 뭐 100명, 1000명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퀄리티 미니스트리를 해야 돼요. 구경구 같은 사람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냥 귀찮기만 해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4명의 중풍병자를 중풍병자 들고 4명의 친구가 서로 다르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키도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을 텐데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게 했잖아요.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서울중앙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70명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 마지막 때에 더 이상 늦기 전에 후회함이 없이 일꾼으로서 충직된 마지막 나의 삶을 던져짐 이 아침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세브란스를 기억하는데요. 1885년에 그 호레스 알렌이 광해원으로 시작한 세브란스 병원 아닙니까? 그런데 1904년에 이 미국의 이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분이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이 됐어요. 그 한 사람의 헌금을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은 현재 2,437병상이 있고 그렇게 입원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의사 수만 821명, 직원 수가 9,820명이에요. 어제 시간으로. 한 사람의 헌신으로 통해서 그 세브란스 이름뿐만 아니고 한국에 엄청난 영향력이 온 거죠. 그건 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고 정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선교의 여러 가지 어프로치 가운데 저를 불러서 서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앙골라의 정명섭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번에 명예선교학 박사를 제가 다음 달에 주는데 그 정명섭 선교사가 훈련시킨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MD부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번에 간증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선교 앙골라로 해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정명섭 선교사가 탄자니아 앙골라 우리 에반겔리 대학의 그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찾고 훈련시키고 그 중에 학생을 한 명 데려왔더라고요. 우간다에는 지금 앞으로 그 엄청난 그 베이스 캠프를 짓고 있어요. 김문호 목사님이 10억을 들여서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프리카의 지도자를 모으는 그런 캠프를 만드는데 54개국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울 같은 지도자를 키우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익사이팅해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일꾼으로서 피니싱 웨어를 할 수 있도록 제 혼자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누리자고요. 우리의 인생의 피니싱 웨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되나, 사람의 평가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들려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침에 복음 전파의 긴급성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던져진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